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9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1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지사 강의 교재 2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죠. 제철 용왕, 건달파, 긴나라, 마우라가 인민 등의 공경 위호하고 급견 16왕자가 청불전 법륜함이라. 자, 모든 하늘에 있는 용왕, 건달파, 긴나라, 마우라가 인민 등이 공경 위호하고 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둘러싸고 급견 16왕자가 그리고 16명의 그 왕자가 청불전 법륜하니라. 부처님께 법륜 전하시기를 청하는 것을 봄이라. 16왕자는 누구예요? 아축, 수미정, 사자음, 사자상, 후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세간 고뇌, 아미타, 다마라 발전난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괴일체세간 포회, 서가모니. 이렇게 16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면 되고, 부처님께 이제 범처랑들이 법을 창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처랑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광명이 비치는가, 그런 것을 찾아와서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죠. 자, 제 범처랑들이 두면예불하고 요백천자하며 저기 천하로 이산불상하니 소산지화가 여수미산하고 병이 공양 불과 보제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원들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살 종지용출품에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화경 전체를 함축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 이 화성유품에서는. 그래서 이 화성유품을 제대로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성불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소원성취를 하고 성불을 하는 이 방법이 정확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적용을 시켜봐야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요. 누가? 나 스스로가.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내가 그 중생으로부터 괴로움에서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이 선정에 드는 데까지만 해도 몇십 년이 걸려요. 거기에서 다시 이 법화산무경을 공부를 해서 지혜까지 올라가고 등정각에 올라가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조금 힘이 들다는 얘기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가는가? 그 험난하다고 해가지고 그 목적지가 코앞인데 안 가요? 여러분들은 가잖아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시, 어렵고 힘들면 지쳐서 잠시 휴식은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정확하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제가 뭐를 했냐면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예? 나이도 거의 80이 넘었고, 근데 이제 그냥 대충 살아요. 스님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면서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귀를 열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갑다. 그러고서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귀를 닫습니다. 듣지를 안 해요. 그러고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한 5년이 지났네요. 5년이 지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길을 열었는가?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이 부처님 법에 맞게 공부를 했는가? 이걸 한번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귀를 여는 듯 했지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나 나름대로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나름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만 해봤다는 거. 예? 부처님의 법과 같게 말씀하신 바와 같게 수행을 해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어느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안 하는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게을러서 자기들도 안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왜 공부를 했는가? 공부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법화경을 수행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백화산에 움막 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줄을 매놓고 딱 목에 줄을 거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되겠다. 죽는 거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내가 잘못 공부한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경전들을 파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sam에 갔는데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빼가지고 와서 사와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저의 더러운 허물들이 다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 사람들은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방편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엄암 방능 반야에
그리고서 그 부처님의 법을 성취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어느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해본 것을 가지고, 예? 실전에서 해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 안 합니다. 남이야 뭐를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남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해봤는가? 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나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로 끝납니다. 그 부수적으로는 중생들이 깔려있죠. 예. 따라오는 것은 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가는데 아무튼 그런 스님들이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니까 의심만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가면서 그 나이가 꽉 찼음에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그런 것을 보면은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 죽을 때 이 법의를 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면은 죽을 때라도 이 마음은 늙는 게 아니거든요. 외형만 늙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될 텐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잘라버렸죠. 어쨌든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시 재범천왕들이 두면 예불하고 요백천잡하며 저기 천하로 이산불상하니. 자, 이 모든 범천왕들이 머리 얼굴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백천문 그 둘러싸며 곧 하늘의 꽃으로서 부처님 위에다가 흩으니 소산지화가 여수미산하고 흩은 바의 꽃이 그 수미산과 같고 병의 공양 불보 제수함이라. 아울러 부처님과 보제수나무에 공양하는 것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천왕들이 범천왕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리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리불은 그 현재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네? 그 사리불은 초발심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 그 법을 그 공부를 해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공에 들어가고 선정 해탈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량의 경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법화경의 서품 비읍품에서 성불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천왕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형상이 어디에서 오는가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씩 찾다가 그 추심 시상타가 이 형상을 헤아려 찾다가 이 형상을 헤아려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경전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떻게 해요?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모든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두면엽을 하고 그 부처님께 절을 하고 여백천장하며 백천번 이렇게 돌고 돌으며 이 하늘의 꽃으로서 하늘의 꽃 하늘의 꽃이라는 것은 자비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각경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그 꽃비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그 나무가 자라야 되고 꽃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허공에서 이 꽃이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2월달인가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월달에 뭐가 내려요? 이 북반구를 기준으로서 보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비의, 예? 자비의 꽃이 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꽃이 내린다는 건 뭐예요? 자비의 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팔만대장경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 예? 하늘에서 진짜 꽃비가 내려야 되는 줄 알아요. 예? 왜? 천상계에 뭐가 있어요? 사, 비, 희, 사의 이 꽃이 있죠. 그죠?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가? 예? 이 자, 비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 자, 비는 무엇인가? 자는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되며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된다고요. 부처님의 서원은 뭐예요? 바로 일체 모든众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고, 비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뭐를 해요? 네? 이게 비심이라고요. 서원이 자심이고, 중생 구제는 무엇으로 해요? 네? 12인연법으로 하죠. 12인연법. 그리고 그 부처님과 똑같이 되려면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야죠. 그렇죠?
부처님께 지혜를 성취하려면 지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자비를 성취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이 하나의 기계가 있어요. 네? 자동차가 있다고 봐요. 자동차. 부처님께서 자동차를 하나 딱 만드셨는데 그 중생들이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어요. 그냥 그 앉아서 누워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 그러면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자동차가 뭐를 하냐면 고장이 나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가 그 기름이 새기도 하고 어디는 타이어가 낡아서 이 험한 곳을 가지를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냐면 이 자동차 수리 교본을 만들어요. 예?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가 뭐냐면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경연들이에요. 즉 8만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자비를 성취하게끔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잘못된 것, 떨어진 것, 이런 것을 새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 자동차는 누구냐? 바로 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이 수리할 수 있는 이 정비사는 누가 되느냐? 바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예? 법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움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서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보고,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왔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적용을 시켜서 진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적용을 시켰을 때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됐고 두 사람이, 개체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똑같이 괴로움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 4명, 5명, 6명, 일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은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비심,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달성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열애사라는 이름이 다시 부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더 공부해 나가면은 부처님의 소원이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경전각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성취한 바를 제대로 가르쳐 줬을 때 한 발 한 발 올라와서 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하나의 그 퍼즐을 맞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이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경전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를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정확한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법을 공부를 하는데요.
저도 거의 그 18년, 20년 만에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산지화가 여수미산하고 흩은 바의 꽃이 수미산과 같고, 그러니까 화엄하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의 이 꽃을 부처님께 흩으니 수미산과 같을, 부처님의 지혜산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병이 공양 불보지수함이라. 그 부처님과 포제수나무가 뭐라겠어요?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예?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예? 부처님 자비에 합당하는, 예?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중생계의 법과 또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상계의 법을,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보였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쭈그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기준을 만들어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정각에 들어가서 합당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합당함을 보이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전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맞게? 이 자비와 맞게. 과연 중생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신 중생 구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또 부처님의 소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이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과 보제수 나무에 공양하는 거와 같게 되는 거죠. 그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그 빼버리고, 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이거는 존재시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삭제시켜버리고, 뭐 어떤 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대요. 그런 짓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진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은 이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견을 끼워 넣은 거는 충분히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해봤느냐? 자, 팔만대장경이 존재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전체를 하나로 쭈그리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비의 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불교의 근간은 자비예요. 그죠? 자비에서 비심에서 파생을 시켜서 고집멸이 나와요. 고집멸에서 파생이 돼서 12인연법이 나옵니다. 자에서 파생이 되어서 뭐가 나와요? 법화삼부경이 나와요. 12인연법과 고집멸과 법화삼부경을 합해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법화경에 한 구절씩을 따가지고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내요. 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경전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 말씀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 왜? 이 두 글자에서, 자비 두 글자에서 이 우리가 셀 수 없는 팔만대장경의 그 법문이 나오니, 예?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
자비에서 전체가 나오고 전체에서 자비를 찾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로써 뭐가 돼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보제수나무에 공양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공양이하고 가기공전을 동상 피불하되 유견애민하여 요익 아득하시고 소원공전을 원수 납수하소서. 자, 꽃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마치고 각각의 공전을 부처님께 바치고 이작시원하되 이와 같이 말을 하되 유견내민하여 오직 불쌍히 저희들을 유익 아득하시고, 유견내민 유익 아득하시고, 오직 불쌍히 저희들을 보셔서 저희들을 이익되고 넉넉하게 하시고, 소원 공전을 원수 납수하소서. 바친 바의 궁전을 원하옵건대 받아 들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리불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화엄, 하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자기들은 뭘 하겠어요? 우리들은 늙어서 맡은 바의 소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다, 성불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보니,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보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보니,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남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바친 바의 궁전을 원하옵건대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자, 이시 지혜범처럼들이 직업을전해서 일심동성으로 이계송하되, 이때 모든 범처럼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 한 마음 한 소리로 계송을 설어요. 말을 하되 세존심난견함이라. 자, 세존이라는 것은 심히 만나보기가 어려움이라. 자, 세존을 만나보는 것은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존귀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건 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빼어남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무량무수 백천만학 아승기급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세상의 일과 지금의 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똑같으냐? 일체 모든 중생들은 괴로움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용락 때문에 들어가고, 오용락 때문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때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이 오용락을 버리는 그것을 수행을 하는 것이 뭐예요? 수행해서 나간 것이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과 똑같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체 모든 작용이 들어오는 이 안, 이, 비, 설, 신, 의를 차단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에 가서 법의 변화로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고, 변화로서 태어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바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 보살 행을 할 수 있는 보살 행을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차비의 행이라는 거. 차비의 행이라는 것은 다시 뭐예요? 차는 부처님의 소원에 부합해야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야 되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 중생구제의법 12인연법을 완벽하게 내 생활화가 되게끔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심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부처가 되는 방법도 똑같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부처가 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처님 법 앞에 나가서 내가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 법 앞에 섰을 때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알지 못한다면 이 기준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 하나라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로 거치면 안 돼요. 저보다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부처님의 평정각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삶은 저 하나로서 족합니다. 자, 파제 번뇌자시니 과 130겁토록 금내 득일견 하나이다. 자, 모든 번뇌를 깨뜨리는 사람이시니 제존께서는 모든 번뇌를 깨뜨려요. 300겁이 지나도록 금내 득일견 하나이다. 지금 이제서야 한 번 보는 거와 한 번 보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이 범처럼들이 300겁 동안을 300겁 동안을 세상을 돌아다녔으나 이제 처음 봅니다. 세존께서는 심히 희유하게 계시고 모든 번뇌를 깨뜨리는 그런 분인데 300겁이 지나도록 처음 봅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어떻다고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처랑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130겁이 지나도록 처음 봅니다. 제갈기 중생에게 이 법을 충만하셔서 모든 목말라 하는 이 중생들에게 이 법에 비로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목말라 하는 중생들이 자, 무엇에 목이 마르는 겁니까? 괴로움 때문에
이 법의 비로소 충만하게 하는 건 뭐예요? 중생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중생구제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구제를 하는 건 뭐예요? 야, 너 그 부처님 그 가가지고 그 법당에 가서 빌어요. 내가 그 지금 50억을 빚졌는데 부처님 좀 갚아주십시오. 예? 3천만 원 빚졌는데 그 부처님 돈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돈을 줍니까? 안 줘요. 이런 것은 스스로가 다 만들어가요. 예? 업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것을 대신에 그 부처님께서는 네 대신 무엇을 해줄게 이런 게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네 대신 뭐를 해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너 스스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혜지요. 그렇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는 그 천도제를 하면은 3번을 하면은 그 부모가 극락이 그 천상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한 번 지내면 어디까지 가고 한 번 지내면 2번 지내면 어디까지 가고 세 번을 지내야 되는 동 4번을 지내야 되는 동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2인연법도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맞아 들어가잖아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고 또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없애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12인연법이에요. 그죠? 근데 막연하게 간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나를 그 세상에 나오게 한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맨 주변 사람들 못살게 굴고 두드려 패고 사기쳐 묻고 돈띠 묻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런 일을 일상으로 일상으로 뭐를 하냐면 그런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 천만금을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4번 천도해주면 천도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부처님을 만나보면 된대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거를 사해준다고 돼 있질 않아요. 예? 스스로의 업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도회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업장은 자기 스스로가 소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건 이렇게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분인데 그 천도에 지냈다고 만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맹태가 없거든요. 누가 뭘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 인생을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출가할 때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잘 키워놨더만 예? 중이 된다 한다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마디의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을
단 하루라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손들어 봐라. 그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서 됐지요? 하고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의 비로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석소 미증견 무량 지혜자시니, 그 옛날부터 예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일찍이 만나본 바가 없나이다. 여 우담바라와를 금일내 치유하나이다. 우담바라와를 오늘에서야 만나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담바라는 뭐예요? 우담바라와, 우리가 우담바라 꽃이 네? 우담바라 꽃이 뭐예요? 우담바라 꽃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과 그리고 세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담바라 꽃이 어디에 폈다고 뭐 옛날에 하긴 했었는데 다 문제 있는 것이고, 아등 제공전이 몸광고 음식하나이다. 자, 저희들의 공전에 이 광명을 입은 연고로서 그 지장하고 꾸몄나이다. 그 저희들의 공전에 이 빛이 보이는 관계로 어떻게 됐냐면 이걸로써 치장하고 꾸몄나이다. 세존 대자비하시오. 세존께서는 큰 자비가 있으시오. 대자비가 있으시오. 원수 납수하소서.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이 꽃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마가가섭과 목건년과 가전년과 수보제가 뭐를 합니까? 저희들에게도 이 성불수기를 주라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공부했던 그 과정들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바로 그 성불수기를 주시죠. 왜? 법의 전체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불수기를 주는 겁니다. 자, 우담바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떤 꽃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과 같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같이 피어낸 것이 바로 꽃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